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유학을 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키가 큽니다. 뭐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 사람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성인용 소변기가 아니라 유아용 소변기에 소변을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동양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니까 이제 소변기도 좀 높이 달려 있다 이거죠. 그들의 키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키가 작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기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아마 너 유학 가면은 이제 유아용 소변기에 그렇게 이제 일을 봐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유학을 가보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높이 달려 있지는 않아서 뭐 다행스럽게 제가 유아용 소변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이제 키가 크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상대적으로 좀 키가 더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도 이제 저보다 키가 컸고, 또 특별히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거의 등교도 자전거로 하고 다니고 이제 출퇴근도 자전거로 할 정도로 이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포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영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길다. 굉장히 축복받은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죠. 저 역시 이제 네덜란드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자전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남자 자전거를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손잡이와 이제 앉는 안장을 이어주는 중간에 이제 봉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걸 지탱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자전거가 이제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자전거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봉도 굉장히 높게 이게 달려 있죠. 자전거에 보시면.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키가 크니까 자전거를 탈 때 그냥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내려도 이제 다리가 닿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제 타려면 그냥 안장에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페달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장에 앉아서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땅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출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제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야 되냐면 이제 한쪽 다리를 페달에 올려놓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밀면서 자전거를 어느 정도 출발시킨 다음에 자전거가 어느 정도 출발을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땅을 밀던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이제 반대쪽 페달을 밟고 이제 굴려가는 방식.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다기보다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제 키가 작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타야 됐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봉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른 쪽 발로 이렇게 땅을 밀다가 반대편에 옮겨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봉이 높으니까 넘기다가 자꾸 다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다리가 걸려갖고 실제로 넘어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견을 해서 무리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는 곤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유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체 비율을 가진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패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패션의 문화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는 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그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옷 잘 못 입는다. 뭐 이렇게 그 패션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라는 그러한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덜란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시면 우리 한국의 특징을 또 보시면 정말 유독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남들을 이제 칭찬해주고 싶고 남들에게 찬사를 보내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외모를 칭찬하는 거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또 어려 보이십니다. 아니면 뭐 피부가 너무 좋으십니다. 뭐 너무 피부가 하얗시네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뭐 다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찬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불려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불려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이틀로 우리가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열심히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간증이 넘치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로 우리가 불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러운 타이틀이면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의 성품을 기르라고 연단하라고 우리에게 부단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경건을 추구해야 하고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남들보다 경건함과 이제 관련된 성품들을 타고나는 예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타고나는 성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끼인 객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은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연습하고 연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경건을 연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또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먼저 준비 사항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이미 생명과 경건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부단히 연습하고 연단해서 그것을 고양시키고 좀 더 높은 레벨의 경지로 올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경건이란 무엇이며 이 경건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그 11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경건한 사람의 정체성과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라는 그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이라 생각하면 어떤 외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외적인 태도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시선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긴 상태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부모님을 따라가면 결코 부모님을 잃지 않지만 정말 다른 것에 팔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다가는 부모님을 잃고 또 고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그런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태도, 그 태도가 경건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친밀한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런 관계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삶의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도가 중요하고 그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삶의 열매들, 활동, 모든 것이 경건에 포함되는 요소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경건한 활동은 경건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맞추기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라디오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초점을 맞추는 부단한 연습, 부단한 연단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성품이 고양이 되고 경건한 삶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삶의 영역을 경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주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분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시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단하게 초점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매 순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경건에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야, 경건한 그리스도이냐 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부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자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해지기를 연습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또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오늘 저녁 예배에 있을 CBS 녹화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마다,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저녁 예배 때 드려질 또 CBS 녹화까지도 잘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